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와, 이러다가 이제 또 뭐 4,000명, 5,000명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래서 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서 참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 가는 것, 이 사람들이 수양회 가는 것, 이 사람들이 해외 가는 것을 용납하라, 코로나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절은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천만 영화인 택시 운전사 속에서 최고의 일분으로 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검문 씬입니다.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려고 샛길로 달아나던 독일 기자 피터와 서울 기자 만섭은 군인들의 검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현장에 있던 박중사는 트렁크 속에 숨겨진 서울 택시 번호판을 발견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만약 그냥 보내준 것을 그의 상관들이 알게 된다면 박중사는 큰 봉변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그 사람들을 기꺼이 보내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시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의 대적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최선을 다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던져 희생하심으로 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이 와중에 허둥지둥대고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한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실 때마다 함께 가서 수양회를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제자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가룟 유다는 이곳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군대라는 표현을 원어에서 보면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6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력과 무기의 규모, 그 수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거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과 또 무기들을 들고 나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실 이 상황에서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과 그 일행인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꽤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하기 시작한다면 쉽게 체포가 어려울 수 있고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숫자와 또 무기를 들고 가서 끽소리 못하도록 제압을 해야만 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굴종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문제를 가장 손쉽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굳이 가신 것을 볼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청하신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매우 침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앞에 먼저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자세한 정황을 다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권능 앞에서 내가 그니라 하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 앞에서 이 세상 권력이 굴복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엎어져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어디론가 몸을 숨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마치 나를 빨리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요절 말씀인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가에 대한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는 대신에 이 남은 제자들은 다 풀어주라고 부탁 아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 기도 응답을 친히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시의 사람들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땅에 엎드러지시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능을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톨도 한 치도 쓰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대적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져주심으로 제자들을 그들에게서부터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신 후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이 선언을 그저 선언과 말에 그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18장 이 급박하고 위태로운 순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선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때 같은 로마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으셨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양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려고 하는가를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 제 탓입니다. 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모든 책임과 처벌은 저에게, 그리고 제 아랫사람들은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사람은 정말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고들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다 떠맡기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언론에서는 흔히들 꼬리 자르기라고 합니다. 도마뱀입니까? 왜 맨날 꼬리를 자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꼬리를 자르지 않으십니다. 아니, 꼬리를 자르시지 않으시는 정도를 넘어서 그 꼬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꼬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실까요? 이런 선한 목자가 어디에 있으실까요? 이후에 제자들이 안전하게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결박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에 담긴 복음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결박되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정신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되는 것은 결국 자녀에게 매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매이지 않고 참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부모. 네, 나쁜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에 매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양에 매이지 않는 선한 자유로운 목자는 평영모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근데 매이는 것이 싫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양에 매인 목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런 시대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 시대의 정신과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매임이 누군가에게 풀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매임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에 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소명에 매인다는 것은 자유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과거 상처에 매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꽉 막힌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묶였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수많은 것들에 매인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선포, 해방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희생 정신, 그 복음 정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베드로가 이때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가졌던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전면에 나서서 행동을 하면 뒤에서 예수님께서 어이 베드로 비켜봐, 이제는 내 차례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이 무리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신 분이 무슨 일이든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다. 제자 중에 의리 있는 제자는 역시 수제자인 너 베드로 한 사람뿐이구나 라고 칭찬받을 줄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실망스러운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예수님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 내가 최고로 용기를 낸 순간,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될 순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단숨에 꼬꾸라지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셨을까요? 칼을 휘두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저 악한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나야말로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둘은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한 가지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칼로, 무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사실 그리 다르지 않은 똑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로 맞서는 순간 결코 그 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칼을 두는 순간 그로 인해서 그 세상에,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세상에 포획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제대로 이기고 싶다면 칼 대신에 잔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어떤 잔이겠습니까? 그 잔은 고난의 잔이고 희생의 잔, 죽음의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얼마든지 불러오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순히 체포되어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광정으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앞선 11장 59절에서 했던 말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야바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물론 이 말은 가야바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고자 하시는 이 잔,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칼로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이 순간 제자들에게 또한 덧붙여 주셨습니다. 칼로 흥하게 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 희생의 잔을 마시는 길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 손을.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칼을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잔을 쥐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좀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못된 말한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쁜 놈들을 그냥 단칼에 쳐서 본때를 한번 보여줬으면 속이 참 시원할 것 같습니다. 칼만큼 그 효과가 빠르고 즉각적이며 확실한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잔을 마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잔을 마시는 것은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용서해주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넣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지는 나라일까요? 이 세상 나라는 예외 없이 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힘과 무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칼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고난의 잔, 순종의 잔, 희생의 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칼로 만든 평화, 칼로 만든 나라는 결코 일시적으로는 세상에 떵떵거리며 그 이름을 낼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 평화는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작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난 20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탈레반을 소탕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손을 떼고 불이 나게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칼로 만들어진 평화, 칼로 세워지는 정의가 그리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칼을 갈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갈아야 될 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갈아야 될 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주 예리하게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갈아낸 다음에 남에게 휘두르지 말고 나부터 베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력의 칼, 돈의 칼, 지식의 칼이 서로 쨍쨍하고 맞부딪히는 이 칼들의 경연전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그 대신 잔을 취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그 잔이 오직 승리의 길, 생명의 길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 대부분은 체포를 면하게 되었고 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명의 제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의외의 놀라운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덕에 신문이 열리는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인맥은 그 정도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 베드로의 대답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과 참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수백 명의 무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반면에 베드로는 딱 한 명, 그것도 그냥 문 지키는 여종 딱 그 한 명 앞에서 나는 아니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냥 도망가지. 방금 전까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던 그 베드로의 호기,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하루도 못 가는 용기. 이게 무슨 용기입니까? 겉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말없이 순순히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나약하고 용기가 없는 분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르는 베드로는 용기 있고 담대하고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페이크였습니다. 누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장 고난이 주어지고 손해이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 순간적인 안전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영적으로는 이미 그 순간 죽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안전을 얻는 대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6월절 무렵 팔레스타인의 밤은 매우 춥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으로 베드로의 몸은 녹일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의 마음까지 녹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꿈이 깨진 사람의 무너진 마음, 앞날에 대한 막막함,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왜 비겁하게 주를 부인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감, 이런 모든 마음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베드로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은 심심하던 차에 서로 재밌는 이야기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라며? 아, 그래, 오징어 게임이라고 나도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잠깐 스포일하지 마, 나는 아직 안 봤단 말이야 하면서 서로 막 웃음꽃을 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 베드로가 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도저히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곁으로 갈 수는 있을까요? 방금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다시 예수님 곁으로 갈 자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낄 수도 없고 예수님께 속할 수도 없는 어딜 가든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심정, 외톨이가 된 것 같아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의 빨간 색깔, 그 붉은 색깔이 마치 수치심과 자괴심으로 붉게 달아오른 베드로 자신의 얼굴빛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자체가 정당성을 잃은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공개적인 사역을 해오셨는데 이 재판에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도중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이 재판은 사실상 유효하지 않은 엉망진창인 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지셨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이었기 때문에 안나스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위인 가야바에게 떠넘기듯이 예수님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요한의 카메라 렌즈는 다시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함께 불을 쬐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신문 받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판과 달리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현장에서 내가 너를 봤다 라고 증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무조건 나는 아니라고 우기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 짐작하듯이 예수님께서 13장 38절에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해이고 착각이십니다. 저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한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무지와 착각, 교만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결국 캄캄한 어둠 속과 같은 곳을 헤매고 있던 이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 알람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베드로의 숯불과 닭 울음소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양들의 목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정체성을 스스로 배신하고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목자가 더 이상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허물과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라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내 얼굴이 화끈 빨갛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숯불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한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때만큼 비참한 순간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해서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처음에 그 말씀을 깊이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사실은 그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었고, 사실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을 한 쪽은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입니다.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실체가 벌거벗겨진 듯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픈 순간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아픈 것으로 근데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숯불이 2번 등장합니다. 18장에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 한 번 남았는데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른 아침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장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는 숯불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숯불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 죽었던 베드로의 영혼은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얼굴을 화끈 달아오르게 했던 숯불은 나중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숯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쌓아 올렸던 정체성을 단숨에 허물어 버렸던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고도 결정적인 실패가 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일생토록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요 목자라는 그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들었던 닭 울음소리는 알고 보니 베드로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제 아침이 밝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자명종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훨씬 더 단단하고 의연한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지키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내 모습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질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붉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나를 제대로 알게 하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해주는 은총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숯불과 닭 울음소리를 통과하면서 지금보다 더 단단한 사람, 더 의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로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숯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고 주를 알고 나를 알게 하시는 그 닭울음 소리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양들을 사랑하며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